오늘 출석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항상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찬양대도 몇 분들 빠졌고, 오늘 또 여기 또 우리 또 2부 예배도 뭐 듬성듬성 무슨 날인가? 어쨌든 고맙고 감사해요. 주일마다 여러분하고 만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유대인의 제2경전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10개의 보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9개는 어디 있겠다? 예루살렘에 줬다. 야, 이 세상에 10개의 보물이 있는데 예루살렘 9개 주고 세상을 위해서는 하늘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짱이에요? 아니면 자부심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했어요.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듯이, 연인을 그리워하듯이. 오죽했으면요,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 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든지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을 향해서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멀리 미국에 살고 있는 거리로 가든지 어디 가십니까? 예,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예루살렘을 사랑했을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꿈이 뭐냐?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해외 유대인들이 꿈이 뭐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 노인네들이 꿈이 뭐냐? 예루살렘 성 밖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땅이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세상에 공동묘지가 왜 비싸요? 도심지에 땅이 더 비싸야지.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예요.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갑부들이 마지막 최고의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그 묘지에 묻히는 것.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건 죽은 자들 어떻게 성 안에 묻혀요? 그렇게 저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참 웃겨요. 저 팔레스타인하고 저렇게 피투성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도 맨날 그냥 가슴 졸일 거 아니에요. 아니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편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살라고도 못 살겠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이 황무지, 이 광야를 화해단지로 만들어서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 화해단지 1대2대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 건데 가서라도 땅 엄청나게 널찍하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국가를 세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예루살렘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저들은 예루살렘을 어떻든 지켜야 돼요. 왜? 여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준 땅이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강림할 성지이기 때문에 저들은 못 놓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참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랑했어요. 먼 말로 저도 어려서부터요 얼마나 예배당을 사랑했는지 예배당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예배당 귀신, 저기 예배당 귀신 온다. 나는 예배당밖에 몰랐으니까.
네 살, 5살 바로 뒤에 있는 예배당, 거기서 살았으니까 예배당이 나의 기쁨이고 예배당이 나의 모든 거예요. 우리 친척들도 아유, 쟤는 절하지 않아도 돼. 예배당 귀신이니까. 그렇게 할 만큼 저는 예배당을 사랑했고,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도 바닷가 가지고 모래 쳐다가 예배당 건축하는데 세웠고, 그리고 교육 전사 시절에도 저 방배동에서 예배당 건축하더라고요. 이게 벽돌을 등에 지고 그 2층 3층 오르면서 그 예배당 그거 지어놓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비바람이 치치게 어린 게 예배당, 초가지붕 예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만큼 제가 사랑해요. 늘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우리 늘비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세우면서 저는 개인적인 조건이나 개인적인 어떤 평안함이나 내가 은퇴 이후에 내가 편안하게 늘비교회에서, 아니면 늘비교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로 세워주면 원로 목사가 되어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늘비교회를 누가 부흥시킬 수 있느냐. 늘비교회를 누가 부흥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600명이 800명이 되고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대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800명 정도 되고 900명 정도 되고 100명씩 늘어날 적마다 제2 늘비교회, 제3 늘비교회, 제4 늘비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정말로 맡겨줘도 잘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늘비교회가 뭔 말로 새끼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섭섭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왜 부목사, 담임목사 승계할 수 없는데 왜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나, 혹시 목사님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말이 듣기도 하고, 그건 제가 다 안고 가야 될 내 몫이지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좋은 말도 있지만 또 뭐 안 좋은 말도 있고, 그건 뭐 제가 늘비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될 제 몫이에요. 그동안 40년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왜 상함이 없겠어요? 왜 상함이 없겠어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것은 너무 예배당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당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했기에 마음이 좀 심란하고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상처로 여기 새겨진 것은 없어요. 저는 40년, 내년 정도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상처 없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그렇고, 또 제가 그만큼 예배당이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잘 돼야 된다,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런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 없이 내려갈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도 좋았다.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형상물 사람을 보면서, 야, 좋다, 참 좋다, 참 자연이 원형 모습 그대로 됐고, 사람도 내가 창조한 그대로 내 형상대로 저렇게 참 산이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도 좋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저 이스라엘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예루살렘 이 성읍을 밟아보고 싶어서 통곡의 벽을 만져보고 싶어서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는 그 유대인들 보시기에 좋으실까요? 좋겠죠.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참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예요. 주일마다 시간마다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친교하고 경조사 돌아보고 힘들 적에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내 자식들이 형제들끼리 서로 찾아보고 돌보고 해주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참 보기 참 좋다. 너희들 보니까 참 좋다.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보시며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장소 어느 곳보다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딱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는 지옥, 그 외에는 하나님 임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곳곳마다 장소마다 지역마다 하나님 임재가 차 있지만 달라요. 온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곳에 계셔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아버지, 어머니로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아버지로 교회 안에 임재하셔요. 야, 이거 내 자녀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일학교를 하고 애찬을 하고, 만약에 화성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은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야, 그거 좀 희한하다 이 지구인들은.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딱 한 번은 전부 교회로 예배당으로 이렇게 쫙 모이냐. 외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와, 참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모이나 놀라며 궁금해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힘이 좋으실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고 피값으로 독생자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아직도 뛰고 있는 그 심장을 남에게 떼어줘요. 얘한테 떼어주고, 눈도 얘한테 떼어주고, 지체를 얘한테 이 사람 떼어주고, 심장을 떼어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심장이 그 속에 있다는 거 생각하면은 어머니가 위로를 받아, 아버지가 위로를 받아. 그냥 이 아이가 좋아. 너만이라도 부디 오래 살아라. 응? 너만이라도 부디 행복해라. 우리 아들이 다 살지 못한 그 수명, 우리 아이들이 다 행복하지 못한 그 행복을 아들이 심장을 갖고 네가 살면 볼 적마다 그 아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볼 적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좋을 수밖에 없죠. 야, 참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된다면은 바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뭐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 자체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18절 말씀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구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반석구에 교회를 세운다? 2층, 3층, 4층짜리? 아니면은 또 어떤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16절 봐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구에, 그냥 단순한 돌 위에, 단단한 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면 그것은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오늘 너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구에, 어떤 고백?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공적인 고백, 그리고 고백과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요, 철거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전해서 예배당을 짓고 그러면 이 예배당은 하루아침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헐어가지고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고,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예배, 교회라는 이 모형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교회가 나와요. 구약에는요, 이름이 달라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이름이 총회라는 이름이 나와요. 총회, 여호와의 총회. 총회,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우리가 지금 총신대학교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다닐 적에는요, 총회 신학대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 선배들이 다닐 적에는, 그때는 문교부 인가를 받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총회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나는 통합 쪽에서 자라가지고요, 이 합동적 신학교를 갔는데, 총회 신학대학 하니까, 아니 무슨 대학 이름도 총회라는 거 있나? 상당히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총회는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급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이 무리들, 이 모임들, 이 회중들,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바로 총회인 거예요. 이 총회란 말이 구약 성경에 17번 나와요. 특히 신명기 23장의 말씀 보면, 고환이 상하거나 심랑이 잘린 자는, 음경이죠.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생아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나니 여호와의 총회에 영영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에돔 족속은 3년이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유대 종교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왕국을 이루고 메시아가 오실 그 왕국을 만들어내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오셔서 여호와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독점한 거예요. 여호와 독점. 우리만 믿고 우리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도가 없어요. 전도. 남한테 그 여호와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도 함께 빠져나가니까 이거를 독점하고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또 하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 신앙 고백구에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함께 찬양한도 아니에요. 섞여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적에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 물론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전부 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만 있었나요? 가나안에 대한 그 비전을, 가나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만 와 있었나? 아니죠. 그 안에는 잡족들도 함께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이 잡족들은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를 믿는 그런 믿음보다는 가나안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보다는 메시아에 대한 비전보다는 따라가니까 이분들이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함께 언급부터 함께 따라가면 그래도 이 애국보다 낫지 않겠나. 가다가 이들이 잘 살면 우리도 함께 잘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것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이 사람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총회가 아니에요. 함께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의 일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의 몸이라는 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2000년 전에 세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지급해서 당신의 피를 당신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루터가 그랬던가요? 신약과 구약 성경 옛날은 두루마리잖아요. 양피잖아요. 그걸 쥐어짜면 예수의 피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교회 올층마다 저 양과 소들이 풀이 좋은 곳에 가까이 가면 풀 냄새를 확 맡듯이 교회 안에서는요 피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피를 강조하지 않냐면 십자가의 피를 외면해 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로서의 동아리 교회. 그건 구원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가장 평등해야 돼요. 지금 언론 보기에는 목사층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급
계급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급이 없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의 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쪽 원에 이 원 여기 있을 뿐이에요.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고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고 여기 집사님들이 계시고 누가 높아요? 이게 수평인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도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고 힘이 좋았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불의가 있었고 부패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세 갈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무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성경 보고 예배들이 흩어지면 되는 것이지. 아니, 목사한테 사례비 주고 조직해가지고 이리 사례비 주고 저리 사례비 주고 그러면 뭐해?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헌금해가지고 그걸 이웃을 돕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무교회주의자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말로 그러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선교사 보내는 거 봤어요? 이 사람들은요 거의 다 지성인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두 번째는 가난한 교인이 있어요. 가난한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난해. 한국 사람들 말만 들어내는데 비상해. 한글이 그런데 비상한지 나 교회 안 나가보다는 나 가난한 신자야. 그럼 얼핏 들으면 뭔가 좀 대단한 거 있는 것 같아. 이 가난은 뭐예요? 교회를 인정해요. 교회를 인정하는데 교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관계를 갖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정하지만, 교회 조직도 인정하지만, 교회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만은 난 교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코로나가 만들어낸 신자들이에요. 영상예배 신자. 영상예배 신자들은요, 교회도 인정해요. 교회 조직도 인정해요. 모든 걸 다 인정해요. 근데 귀찮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냥 아이고 교회 나가서 아이고 집에서 보니까 너무 좋네. 여기도 돌리면 강 목사보다 더 좋은 설교, 저기도 돌리면 또 강 목사보다 더 좋은 설교. 그러니까 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가난한 교인, 영상예배,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총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아니 모세가 이제 인도하는데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니까 노인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어요. 근데 젊은 사람 한두 명이 아이고 나 이 사람도 같이 가다가 어느 세월에 가. 나 혼자 가겠다. 가나안으로 훌떡 갔어요. 이 사람 이스라엘 총회입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 가봐야 그 아무것도 얻을 거 없다. 나는 그냥 애굽으로 가겠다. 그 사람 애굽에 갔다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피가 섞인다. 그 사람 이스라엘 총회원의 총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을 적에 여기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서로가 계속 우리의 이 결함들을 계속 우리가 쳐나가고 우리의 좋은 점들은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기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의 불이 꺼졌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옆에 있는 불 붙은 사람과 함께 불 붙이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고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을 넣고 성령의 기름을 꽉 채워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달려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영상예배 신자, 가난한 교인, 믿음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 의에 빠질 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더 간절히 우리가 안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페인어에 카렌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투하고 이 소하고 싸움 벌일 적에 3번 싸워요. 한 소를 상대로. 제일 먼저 투사는요, 나오자마자
이 소의 이 투에 여기를 찌릅니다. 목다리를 확 찔러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근육을 확 찔러요. 그러면 소가요, 이제 나 죽었구나. 세 번째 공격받으면 난 죽겠구나 하고 얼른 한 자리로 피신해요. 그 피신하는 장소가 카렌시아예요. 여기서 소는요, 모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살아나올지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휴식을 하고 거기서 쉬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세 번째 싸움에서 그냥 돌격해가지고 받아버려요. 교회가 바로 우리 인생의 카렌시아예요. 트렌드 코리아 2018년 판은 한국인의 거의 대다수가 번아웃에 빠져야 돼. 지쳐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지쳐있잖아요. 코로나로 지쳐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지쳐있잖아요. 정치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쉬고 새로운 인생을 모색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이 지친 마음들을 말씀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야말로 우리 영성의 장소이고 휴식의 장소이고 모색의 장소이고 카렌시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늘빛교회가, 앞으로의 늘빛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208장 208장에